우리가 잘 아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500여 년 전에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진 분입니다.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는 로마에 있는 지금도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 건축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돈을 주고 면죄부를 사면 죄가 사해지고 연옥에 있던 영혼도 천국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면죄부를 대량으로 판매를 했습니다. 당시에 비텐베르크의 대학의 신학 교수로 있었던 이 루터는 이러한 모습을 보고 크게 분노해서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 대성당 교회 문에다가 95개조, 이 면죄부 판매가 얼마나 부당하고 잘못된 것인가를 지적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었고요. 이것이 종교개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는 교황의 권위보다 성경의 권위가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로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황의 권위나 또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전통의 권위를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루터는 인간은 오직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당시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교황과 교황청에 대항하는 것은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교황청은 1521년에 보름스 의회에 루터를 불러서 루터의 모든 주장, 루터의 모든 저수를 철회하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루터는 목숨을 걸고 다음과 같은 유명한 고백을 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철회할 수 없으며 철회하지도 않겠습니다. 양심에 거스르는 행동은 안전하지도 않고 합당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는 달리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여러분, 마틴 루터는 자신이 교황청에게 이렇게 반대하면서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으면 쥐도새도 모르게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자기의 목숨을 걸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일에 목숨을 걸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 목숨을 거는 일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34장에는 마틴 루터처럼 목숨을 다해서 이스라엘의 신앙 회복에 헌신한 또 다른 종교개혁자 요시야 왕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31절에 보면 왕과 백성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키는 일을 위해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단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는 그 일을 위하여 온 백성과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에 보면은 요시야 왕을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아멘. 네, 요시야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라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은 훌륭한 왕인가를 열왕기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자신의 부친 그리고 할아버지, 이 왕들이 므낫세와 아몬 왕이었는데요, 이 왕들이 얼마나 나라를 우상숭배로 물들였는지, 온갖 죄악으로 나라를 물들였는데요, 그 시간이 거의 55년, 한 60년 가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왕들이 온 나라를 우상으로 물들였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한다는 것은요, 참으로 힘겨운 싸움이었고
참으로 목숨을 건 개혁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온갖 우상을 섬기면서, 왜 우상을 섬겼겠습니까? 그런 우상들을 만들고 그들을 섬기면서 자신들의 욕망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있었던 그런 백성들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저항이 얼마나 거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도 요시아는요 8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암살을 당하는 바람에 8살의 왕이 되었는데, 이 어린 왕이 1절부터 14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우상들을 제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들을 그냥 제거하지 않았습니다. 그 우상들을 그냥 가루로 다 갈아서 버리고, 그리고 그 우상들을 불태우고 백성들 앞에서 이런 우상들이 우리를 얼마나 파괴하는가 하는 것을 눈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그저 수십 년 동안 방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성전을 수리하는 일이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성전을 수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그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율법책, 그 율법책을 자신 앞에서 읽게 하고요, 그 말씀대로 나라를 개혁하는 일에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율법은 이렇게 책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양피지라든지 이런 데다가 율법을 쫙 기록을 하고 그거를 이렇게 둘둘 말아서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큰 원통이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펼치면서 왕 앞에서 신하가 율법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요시아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7절에 보시면요, 마음이 연약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연약하여. 마음이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부드럽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부드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여 옷을 찢고 그 애통함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통곡했습니다. 왜 통곡을 했겠습니까? 율법을 쭉 읽는데 들어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율법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어기고 있는 것입니다. 다 어기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마음을 찢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의 재앙이 곧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 임박한 재앙 때문에 그래서 옷을 찢고 애통해 했던 것입니다. 그 재앙의 가장 큰 재앙 뭐겠습니까? 나라의 멸망입니다. 나라가 멸망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는 그러한 재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나라를 책임진 왕으로서 얼마나 그것이 심각하게 느껴졌겠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옷을 찢고 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옷을 찢고 통곡하는데 죄를 아파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이 말씀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불러놓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성전에서 발견한 율법책을 율법책의 그 모든 말씀을 읽어주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들의 삶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33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요시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모든 땅에서 가정한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으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아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요시아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께 복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율법에 예고되었던 그 재앙이 적어도 요시야 왕의 시대에는 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한 이 한 왕의 의로운 왕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재앙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던 의로운 요시야 왕은 우리의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줍니다. 33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요시야가 사는 동안에, 요시야가 사는 날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요시야가 통치하는 동안에만 심판이 연기가 되고 그 이후에 후손 왕들은 여전히 다시 불순종,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됨으로써 우상 숭배가 다시 나라를 뒤덮게 되었고, 그래서 유다는 결국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요시야의 개혁은 일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개혁과 구원은 요시야처럼 일시적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그 하나님이 말씀에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진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목숨을 바치셨기 때문입니다. 요시야가 맺은 그 언약을 능가하는 새 언약을 맺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새 언약을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인가?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도 그 말씀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던 그런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부드럽게 하셨다.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런 다음에 그냥 우리의 마음에 맡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그 성령으로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새로운 날이 오게 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날이 사실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 새 언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가능하게 되었느냐?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님이 오시게 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버리심으로써 이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5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새 언약에서 예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심으로 성취하셨다, 중보하셨다,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임한 성령께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율법을 이루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요시야가 일시적으로 죄와 사망에서 그 백성들을 돌이키게 했었는데요, 이제는 영원히 우리가 그 죄와 사망에서, 그 죄와 사망의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예수께서 친히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가 그 성령의 법으로, 그 생명의 법으로 죄와 사망을 영원히
이기게 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목숨까지 바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사는 사람이 되게 하신 우리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주셔서 말씀대로 살아 그 말씀이 약속한 복을 누리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목숨을 주시면서까지 성령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지키도록 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하겠습니까? 요시야 시대 백성처럼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는 새 언약을 이루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먼저 우리도 요시야 왕처럼 말씀에 비춰서 우리의 죄를 살피고 그 죄를 슬퍼하고 진심으로 회개하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죄를 저지르고 사는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기 전에는 우리의 삶이 뭐가 잘못됐는지 몰랐습니다. 무엇이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을 때에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 안에서 어떤 죄가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듣고 부지런히 읽으면서 이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그 죄를 애통해하고 거기서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8절 9절을 보시면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깨닫고 울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얼마나 자신들이 잘못했는지를 깨닫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했다고요? 다 우는지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깨닫게 하시는 죄 때문에 죄를 놓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됨을 꼭 믿으시고 날마다 말씀을 읽으시고 그리고 그 죄에서 돌이키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8세기에 미국의 그 부흥을 일으켰던 대각성 운동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그런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이 미국의 코네티컷주에 있는 엠필드라고 하는 교회에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들이라는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요, 굉장히 근시여가지고 설교 원고를 이렇게 가까이 대고 그냥 원고를 그냥 쭉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성령의 임재가 그 예배당을 덮기 시작했습니다. 설교가 진행될수록 예배당 여기저기서 신음과 통곡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마치 땅이 꺼져서 지옥에 갈 것처럼 두려워서 그 예배당에 있는 그 의자를 막 붙들고 그죠? 필사적으로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의 기둥을 안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러자 에드워즈는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바로 이 시간 그리스도께서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두고 계십니다. 문 앞에 서서 죄인들을 향해 소리 높여 부르고 계십니다. 그 구원의 예수님께로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심판의 공포 속에서 절망하던 백성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심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수많은 이들이 고꾸라져서 삶을 돌이키는 회개와 회심의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죄를 개혁하게 하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날마다 말씀에 비추어서 죄를 회개하는 일에
목숨을 다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0절, 로마서 1장 29절에 30절에 보면요, 죄의 목록이 쫙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음행이 있고요, 호색, 우상숭배와 미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술취함, 방탕함, 불의, 탐욕, 악의, 살인, 분쟁, 사기, 악독, 수근수근거리는 것, 비방, 교만함, 부모를 거역하는 것, 무정한 것, 무자비한 것.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죄의 목록이 쫙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살면 우리가 죽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살면 우리가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 방금 들으면서 어떤 것이든지 우리의 양심을 건드리는 그런 죄악을 우리가 저질렀다면 요시야처럼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목숨을 다하여 이 죄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왜 목숨을 다해야 됩니까? 이 죄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를 죽이기 때문에, 이 죄가 가만히 내버려두면 우리 가정을 파괴하기 때문입니다. 이 죄를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 세상을 이 죄가 파괴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여러분, 말씀으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요시야 시대 사람들처럼 마음과 목숨을 다하여 어떻게 해요?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나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신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순교자들이요, 그를 이겼다라고 했는데 그는 누구냐? 사탄의 세력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을 어떻게 이겼느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 그리고 이 말씀으로서 그 사탄을 이겼고, 그것을 이기는 일에 자신들의 생명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말씀을 전하는 일,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세상을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일에는 많은 핍박이 따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요한계시록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핍박 때문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요시야와 그 시대의 백성들처럼 말씀대로 사는 일에 목숨을 거는 자들, 그들이 결국에는 잘 되고요, 결국에는 복을 받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편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 진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같이 읽을까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순교를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도 다시 살아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목적은 단지 우리가 그 말씀이 약속한 복을 받는 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살면, 그렇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우리 덕분에 세상이 복을 받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거죠. 창세기 18장 18절 19절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국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 이스라엘을 이룰 겁니다. 그런데 그 나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것을 19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도를 지켜서 그 말씀에 있는 대로 정의와 공의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행할 때 그렇게 할 때에 교회가 강대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 생활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직장 생활하고 성실하게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직장의 동료들을 사랑하는 일에 목숨을 걸면 우리도 복을 받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직장이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가정에서 목숨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고 목숨을 다하여 가족들을 사랑하면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우리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목숨을 다하여 말씀을 지켜 나라를 살린 위대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아브라함 링컨은요, 미국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중에 한 명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었겠습니까?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목숨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링컨의 집안은 정말 가난했습니다. 링컨이 어릴 때부터 집안에 책이 딱 한 권 있었습니다. 유일한 책입니다. 돈이 없어서 책을 살 수도 없었습니다. 딱 한 권 있었는데 그 책이 바로 선조들에게 물려받은 성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링컨에게 매일 이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링컨이 9살 되던 해에 질병에 걸려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링컨을 불러놓고 이 성경책을 쥐어주면서 이렇게 유명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아들아, 이 성경은 내 부모님께 물려받은 것이고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유일한 유산이란다. 너는 앞으로 커서 부자가 되거나 높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기보다 이 책에 적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다오. 그것이 이 엄마의 마지막 소원이란다. 이 소원대로요, 링컨은 청년이 되고 변호사가 되고 대통령이 되었어도 어머니가 남긴 그 낡은 성경을 항상 가까이에 두고 항상 읽으면서 목숨을 다하여 말씀대로 사는 일에 힘썼습니다. 얼마나 말씀대로 살기를 힘썼냐 하면요, 그 예화가 있는데요, 이분이 어떤 가게의 점원으로 일을 할 때에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거스름돈을 몇 센트를 안 줬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녁에 이제 가게 문을 닫고 그 몇 센트 하면 뭐 오늘날로 하면 뭐 몇백 원 정도 되겠죠. 또는 몇십 원 정도 되겠죠. 그거를 돌려주려고 수키로가 떨어져 있는 그 사람의 집에 가가지고 그 돈을 돌려줬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미국에서 가장 정직한 변호사다 이렇게 소문이 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링컨은요,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새벽마다 자신의 사무실에서 성경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별하기 위해서 날마다 성경을 붙들었습니다. 남북 전쟁을 통해서 노예 제도를 없앤 것도 사실은 이 성경의 정신을 실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한 사람이 걸었을 때, 그죠? 그 한 사람에 의해서 한 나라가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바쳐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숨을 바쳐서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누리고 그리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목숨을 거시는 우리 드림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